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유난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한낮 숨결에 불과하고 또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말이죠.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 광대한 우주에 하나의 먼지와 같은 이 작은 행성 지구에 작디 작은 우리, 잠깐 살다 죽는 우리를 왜 그토록 관심을 두시고 또 보살피실까요? 우리를 돌보실 아무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를 살뜰히 챙기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주님께 유익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그냥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자기 자신을 줄여서 자신이 만드신 우주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리고 마치 벌레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분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힘써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자.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셔서, 내 기분을 어떻게 맞춰주셔서가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잠깐 살다 사라질 그림자 같은 인생에 마음을 두시고 생각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 대강절은 단순히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곧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은 세 가지 시간 속에서 동시에 울려 퍼집니다.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졌고 나라 없는 서름의 백성의 삶을 70년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7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외침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먼 옛날에 먼 과거 속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은 주님이 오실 길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가? 시대적으로 종말에 주님이 오실 길도 포함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주님이 오실 길이 열려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 압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그 마음이 사막과 강야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 백성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이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가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또 심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생명과 능력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때로는 상처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할 때 외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의 3절도 동일한 의미지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근데 그 길은 회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한 사람, 즉 회개한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거기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뿌려지면 해가 뜨면 타 죽어버리고 또 날아다니는 새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틈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삶은 혼란스럽고요, 무질서하고 완악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생명의 기운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 애쓰지만 그 노력에 턱없이 부족한 열매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잠깐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콧노래 부르는 시간은 있을지 모르나 그 영혼은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발버둥 치지만 생존 자체가 버거운 시대가 바로 오늘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두 마음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고 하나는 좋은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아오는데 거기를 덮고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가시떨기가 뭘까요? 세상의 염려,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 가시떨기 아래 요만큼 자라는 그것 가지고 믿음 있다 말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은요,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가지가 휘어질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 그렇게 준비되어진 마음밭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품고 품어 싹이 트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불편한 말씀도, 또 믿음이 필요한 말씀도, 내 결단이 필요한 말씀도 다 내 가슴에 품어서 오직 믿음으로 잘 자라, 그것이 결국 내 삶의 풍성한 유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이 주의 복을 받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토록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지 않은 그 마음을 광야와 사막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와 사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그 얘기로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든 들리되 준비되어지지 않는 내 길이, 내 마음의 길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지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갈 거라 약속하셨고,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길이, 그 마음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지 열려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4절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궁극적으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는 또 힌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먼저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도도해야 되죠. 골짜기는 낮습니다. 그 낮은 지형 때문에 또 어둡습니다. 이 골짜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다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무가치감, 잦은 실패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마음, 또 미래를 향한 두려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불안한 그 미래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내 안에 오래오래 상처가 남아있는 그것들이 그 골짜기 안에 갇혀서 주님 오실 길을 막는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골짜기를 메우는 능력이라고. 십자가는 우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고개를 들어라. 진짜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들어라. 은혜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인생의 골짜기를 메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죠? 상품은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작품은 작가의 의지, 또 작가의 마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죠. 그래서 상품과 작품은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또 상품은요, 비슷한 물품들을 비교해서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작품은 값을 매길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는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가 불가합니다. 오히려 작품은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품과 작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품은 공장에서 찍어내죠.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작품은요, 반드시 그 작품은 누가 만드는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당신의 사랑을 다 부어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안에 어그러진 그 모습으로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상품처럼 비교합니다. 성적, 능력, 성공, 결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죠. 아, 저 사람 무슨 차 탄다. 아, 저 사람 어디 산다. 아, 저 사람 직업 뭐다. 아, 저 사람.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저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서울의 신라호텔에 한 신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타고 갔을까요? 삐까번쩍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갔을까요?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봉고차를 타고 갔을까요? 어떤 거 타고 갔을 것 같아요? 후자죠. 거기서 신방이 있고 예배가 있어서 교회 봉고차를 모으러 갑니다. 빨리 내리고 빨리 가야 되더라고요. 내 앞에 들어간 그 고급 세단은 어찌나 이렇게 친절하게 달려와서 문도 열어주고 안내해주고 발레 파킹도 해주는데, 저는 얼른 성도들 내리고 딴 데 가서 주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세상의 눈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또 그 차가 무언지 따라서 그 사람 가치를 매기고요. 집 어디 사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에, 세상의 시야에 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또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매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과하게 그것을 해가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시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을 배우니 어떻습니까? 막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더 보고 싶고 오래 보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 선언하시냐면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골짜기를 돋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산 또 작은 언덕은 낮아질 거라고. 산은 높지요.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산이 있거든요. 재능으로 생긴 교만,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 안에 쌓이는 자만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나는 괜찮아 하는 오래된 또 잘못된 자기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느라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을 제거하는 거요,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산을 깎지 않으면 대로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산을 깎아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도 꼭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토색, 무리,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는 것이 잘못일까요? 같지 않아야 됩니다. 또 저 세리와 같이 동족의 고혈을 뽑아내는 그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능력의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자원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다가 그것이 변질되어지니까 무엇이 되냐면 나를 높이는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신 거죠. 오랜 믿음의 길,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고 또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를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서 이것이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로할 때는 내게 엄청난 은혜로 부어집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드리는 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질책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변질된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막는 높은 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은혜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그 자리에 내려오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얘기예요. 겸손이 더 큰 은혜, 겸손이 더 큰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로 채워져야 되죠. 근데 교만이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이 안에 들어갈 리 만무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셔도, 아무리 복을,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도 그 입구가 막혀 있으면 그 인생에, 그 영혼에,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이 들어갈 리는 만무하죠.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도 그 교만의 벽이 있으면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왜요? 그 교만은 잠깐 잘난 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원치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 내 인생 꾸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십니다.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자 되어져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께서 채우신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질 때,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배할 때 5절과 같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더 직인을 찍어 두셨냐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말한 거다, 내 입이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때,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어질 때,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사람은요,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 치유되어집니다. 또 무너진 삶이 다시 수축되어집니다. 정죄가 없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은요, 단순히 기억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내 안에 주님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 길을 준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모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 고백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제 마음을 정돈하여 오늘 제 안에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굳은 결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슬렁슬렁이 아니라 주먹 꽉 쥐고 진짜 이렇게 하겠노라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제 마음을 정돈하여 오늘 제 안에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한 것을 내 눈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 내 마음의 길을 정돈합니다. 낮아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골짜기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며 한때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힘써왔던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지고 교만되어져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이 없는 이 연약함을, 또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높여진 산이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영광이,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모든 무너진 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 교만의 산으로 높이 올라감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말했고, 이제 주님을 알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내게 쌓여진 것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높은 산이, 교만의 산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높은 교만의 산을 깎으시고 주님이 오실 대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그것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가 방황하던 그것들, 주님,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이것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메워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상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쓴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내 마음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두 랩돈과 같이 모든 것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대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어지고 그대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믿음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모든 육체가 주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